오늘 하세나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좇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을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말씀인데요. 유다서의 분량은 짧지만 그 깊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해하기 난해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난해한 표현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 들어온 이단들의 모습을 경고하거나 그들의 형태를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뢰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적 사조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순결하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만약 육체가 더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단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드는 행위이죠. 세상의 철학적 사조의 특징은 매우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조하기 때문에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철학들이 우리를 좀먹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과학 만능주의는 초대교회의 플라톤주의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3절의 겉면의 말씀처럼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신비로운 신앙 체험을 부풀려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유다서는 이런 자들은 가인의 길로 가는 자, 발람의 그릇된 길로 빠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부족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비로운 체험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 체험의 본질은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더욱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뒤에는 반드시 통해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소외받지 않고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